이렇게 주일에 설교를 가면은 찬양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서 기도하면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형제님께서 찬양 인도하러 나왔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딱 봤는데 너무 이렇게 준비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청덕교회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할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역시나 찬양을 하실 때 딱 쳐다봤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화음이 들어간 그 모습, 그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청덕교회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시 차를 마시면서 우리 형제님하고 우리 청덕교회 목사님, 그 청덕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굉장히 뜹니다. 굉장히 뜹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뜹니다. 설레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이 없어서 가정집에 모일 때부터 교제를 했고, 그리고 또 작은 교회당을 얻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제가 같이 말씀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은 작은, 그리고 조금은 인연이 적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예전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많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설렘과 떨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울산이라는 800명이 넘는 너무나 큰 교회에 있어요. 너무나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해도 제가 하기 전에 벌써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제가 하지 않아도 먼저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봉사를 낚아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이런 소중한 교회 안에 있으면은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물론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시간이었다. 그때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덕교회 형제님들을 보면서 또 자매님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약 25년 전, 그 30년 전에 제가 그 짧게 시작했었던 그 교회, 대여섯 명이 모여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났고, 그 진짜 정말 힘들었지만 전세를 얻어서 그 교회당을 얻어서 시작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림이 있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허락하셨으니까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청덕교회 너무나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천국이라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에 합당한 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다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그 삶을 아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그 어려움과 그 눈물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위로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페이지 1페이지 또는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며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가지 않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설교가 있고 또 모든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교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가장 큰 믿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겠다. 지금은 네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뒤에 분명한 선이 있고 지금의 시간이, 지금의 어려운 환경이, 지금의 눈물이 너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한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의 환경이나 지금의 어려움이나 지금의 아픔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 환경과 이 어려움과 이 눈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다. 괜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어려움 뒤에, 이 아픔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선이 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선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모습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기 원하는데, 나를 지켜주기 원하는데, 나에게 힘을 주기 원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너무나 아파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청독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살아갔을 때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아프지만 힘들지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믿음의 선진 요셉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구약 60페이지입니다. 구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저에게 핀마이크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 조는 분이 있으면 제가 내려가서 깨울 겁니다. 저는 진짜 깨워요. 잘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페이지 구약 6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 야곱이 11번째 요셉,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라헬이 막내 아들인 누구죠? 막내 아들 누구죠? 베냐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안 되는데. 자,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과 베냐민은 다른 형제와 다르게 어머니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야곱이 그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고 그 라헬의 자식이고 또 부모 어머니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줬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 형들이 시기를 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는 건 안 되니까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은 자신을 지켜줘야 되고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종, 노예의 모습으로 팔려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보다도 큰 상처가 있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주인의 말 한마디에 팔려갈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종이고 이 시대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자국의 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돈으로 사온 종이라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요셉 같은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종이라는 가장 낮은 위치에 요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이라는 가장 낮은 위치, 있는 모습 그대로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내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내가 종이라는 가장 하찮은 자리로 떨어져 이렇게 나라로 나아갔다, 나 너무 힘들다 라고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종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붙잡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했고,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종이었지만, 하찮은 종이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여기 3절에 보면은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종이었던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비록 종이라는 자리,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은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의 향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지금의 형편이나 지금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록 힘든 자리일 수도 있고 눈물 흘리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픈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눈물이 있느냐 원망하고 낙심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이 고난과 아픔의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선,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평강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평안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지만, 눈물이지만,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39장 2절에 보시면은 제가 다시 읽을게요. 2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노예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낭망하고 원망하고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통케 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이 유혹, 이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종이었지만 낮은 신분에, 노예라는 신분에 있었지만 이 요셉을 시험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보셔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에서 그 고위 관리에 있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돈으로 준 종이라는 얘기예요.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고 있는 거잖아요.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저만큼 생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웃으시라고.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셉은 저만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고 있는 겁니다. 요셉, 이 집안에 지금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단둘이 있다. 우리 재미있게 놀아보자.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요셉, 분명히 알아라. 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에서 내가 넘버투다. 내 말 한마디에 너는 이 집안에서 그 네 삶이 편해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 너무나 짧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요셉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요셉, 종으로 있는 요셉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종애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이 집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청년이에요. 청년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육체의 정욕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이성적인 욕구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지금 아무도 없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요셉을 시험하고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요셉에게 가장 약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약한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얼토당토한 그런 걸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내가 지금 가장 약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하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열어줄 테니까 천국을 버려라. 영원한 것을 버려라. 하나님을 버려라.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나의 가장 약한 것이 뭘까? 돈일까? 이성일까? 명예일까? 그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나의 가장 약한 것이 뭘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서 지금 요셉을 시험을 합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자유와 가장 원하는 그리고 가장 몸이 지금 원하는 그 육체의 정욕, 이성의 욕구로 지금 요셉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9절에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시여, 당신은 지금 이 집안에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지면 단지 그냥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담대해질 거고, 지금보다 더욱더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죄를 이기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어찌 그 죄를 져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겠느냐?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39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환경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나랑 놀자, 나랑 재밌게 놀자 시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험을 받기 싫어서, 그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 우리 어르신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성 친구를 만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유혹하고 있고 나를 시험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4시간을 소비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제발 부탁드려요. 드라마 좀 보지 마셔요. 드라마 한 번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뺏겨서 다음 편은 언제 하지? 드라마를 기다리게 하고 뻔한 내용인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환경을 안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유튜브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드라마를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뺏긴다.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 이성의 욕구라는 것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나보고 싶어요. 아담이 선악과만 먹지 않아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정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담을 딱 만나면 아담, 그렇게 하와가 이뻤어요? 그렇게 하와가 너무나 좋았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와라는 이성이에요. 하와라는 이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믿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쓰러진 이유가 뭐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서 음란이 올라와가지고 성적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는 말씀이 써 있어요. 그 다윗이 그 잠을 자다가 딱 있답니다. 그리고서 그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왕궁 위에 올라가서 어슬렁 거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필 왕이 어슬렁 거니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왕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단 마귀는 다윗의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게으른 모습으로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성전 뭐죠? 성 위에서 어슬렁 거리는 그 다윗의 틈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윗의 틈을 보고서 다윗의 가장 약한 부위, 이성에 약하구나, 밧세바 목시켜. 특별히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윗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밧세바를 목시켜서 다윗을 쓰러뜨리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뭐예요? 천명의 아내예요. 천명의 아내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성의 유혹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쓰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일 없다.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은 늙지 않잖아요. 모두에게 이성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잖아.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잖아. 아담도 쓰러지고 다윗도 쓰러지고 솔로몬도 쓰러졌는데 선만 내가 잘 지키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의 유혹은, 이성의 시험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음행하는 죄는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르죠. 근데 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제가 울산을 가니까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경상도를 가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음행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의 유혹, 내가 음란 영상을 본다, 이성 친구를 만난다, 이성을 생각한다, 그 모든 것들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음행의 죄,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죄와 다릅니다. 특별한 죄라는 얘기예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죄가 음행의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음행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은 아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나의 약한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나의 가장 약한 것을 한 번만 시험하고 한 번 시험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을 계속 유혹을 하고 내가 틈을 보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계속 시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참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모든 것을 참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다. 세상에 돈을 버는 거다. 잠시 잠깐이지만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거다. 내가 공부하고 직장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면 사단 마귀는 분명히 그것을 잡고 그 틈을 타고 유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조르시면 제가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94페이지, 신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사단 마귀가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이었어요. 왜 이 시험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의 욕구, 육체의 정욕, 배고픔이에요. 이 군주님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네 발목을 붙잡아 너를 살려줄 거다.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안목의 정욕,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만 하면 천만의 군사가 나와서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 그럼 천사가 도와줄 거 아니야. 자존심을 긁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형제자매를 돌아볼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순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워야 돼? 자존심.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낮은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존심을 시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의 만국,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를 갖고 존경함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받는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7, 80년도 안에는, 몇십 년도 안에는 잠시 잠깐의 성공과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잠시 잠깐의 쾌락을 보여주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몇십 년도 안 되는 인생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몇십 년도 안 되는 잠시 잠깐의 내 자존심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한 번 시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걷는 30년 그 모든 시간 동안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 마귀는 끝까지 나를 시험합니다. 천국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단 마귀는 아담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을 쓰러뜨리고 솔로몬을 쓰러뜨리고 다윗을 쓰러뜨리고 대마를 쓰러뜨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쓰러뜨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사단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환경, 끝까지 시험하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의 내 환경이 죄짓기 좋은 환경이라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4절,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자, 여기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전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상담을 하면서 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내가 분명히 이 길을 선택하고 이 모습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제어할 수 있어. 내가 이게 힘들면 그때 돌아오면 되지 뭐. 징계받을 거면 돌아오면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야 될 길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작은 죄, 그 작은 죄일 때 버리지 못하니까 욕심이라는 그 작은 죄가 성장을 해서 장성을 해서 사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죽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는 건 없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더 깨끗이 살아. 어쩌면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고 어쩌면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 죄,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살인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작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작은 죄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성장할 수 있는데 계속 내 발목을 붙잡고 계속 나를 다시 쓰러뜨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죄를 버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벗어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7절입니다. 916페이지 916페이지 잠언 6장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작은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죄를 내가 안고 있으면서 그 불을 내가 안고 있으면서 옷이 타지 않기를 바라냐. 작은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숯불을 내가 밟고 있으면서 어찌 발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작은 죄가 옷을 태우고 그 작은 죄가 발을 디게 하는, 나를 쓰러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선만 안 넘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모습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보면은 내가 절제하지 못해요. 한 번 빠지면은 조금 보고 딱 끝나면 모르겠는데 한 번 들어가면은 몇 시간을 보고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TV에 유튜브에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안 본다고 안 죽습니다. 집에 가면은 휴대폰 멀리 두셔요. 멀리 두고 울리면 그때 전화 한번 받고 톡 한번 보면 톡 한번 보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요. 유튜브 보느라고 하지 말고 TV 보지 마셔요. TV가 아니라 드라마 보지 마셔요. 정말 드라마 보지 마셔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작은 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나 멋진 말을 해요.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리라.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 시편 10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셔요. 다윗은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믿음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비루한 것이 있다면, 내 눈앞에 죄가 있다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밧세바의 목마른 옷을 지켜보다가 죄를 져봤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내 눈앞에 비루한 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루한 것을 나는 버리겠다.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네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소돔성을 가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했던 가룟 유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받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즐거움,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은 30개를 선택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그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자기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보고 함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은 30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금도 예수님을 판, 예수님을 죽인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내 가족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내가 걸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잠언 찾았으니까 잠언 3장 7절입니다. 912페이지 잠언 3장 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를 엮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제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때 버리면 되지 뭐. 아이고 위험할 것 같으면 그때 돌이키면 되지 뭐. 선만 안 넘으면 되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말도 안 되는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모습 자체가 악이다. 그 악에서 떠나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시험을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교훈받자고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육체의 정욕,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이성애, 그리고 자유, 그 모든 것으로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응? 축복 안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셨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이겨냈는데 보디발이 와가지고 아우 역시 요셉 넌 달라. 너 네가 내 아내의 유혹 이겼다며. 영광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잘했어. 시험 잘 이겼다. 이제 축복 줄게. 축복 준 게 아니에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종보다도 더 힘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순종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낙마하거나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립니다. 무슨 얘기냐? 요셉은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보기 원하시는 인내의 믿음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감옥 속에 있었던 자그마치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던 그 요셉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둘째 치리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페이지 64페이지 구약 64페이지 41장 38절입니다. 41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 보셔요. 13년이라는 종으로서의 삶과 감옥에서의 삶,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억울한 누명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을 받고 인내의 믿음,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그 인내의 믿음을 가졌을 때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받기 원한다. 그런 마음에 딱 새기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먼저 와요. 어려움이 먼저 와요.
아픔이 먼저 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더 큰 아픔, 감당하지도 못할 것 같은 눈물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내를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은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했을 때 그 인내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의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눈물이 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기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믿음, 그 인내의 믿음을 보기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단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세요. 정치하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하고 뻔히 보이는데도 안 잡아갑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치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전 세계 정치가 무너져야 돼요. 네가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트럼프라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 이제 곧 미국 대통령 될 것 같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정치도 믿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셔요. 처체의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들어보셔요.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험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대, 천국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은 천국에 금문보가 있어서 문이 진주라서 아니잖아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네.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준대요. 예수님이 내 아픔을 위로해 준대요. 예수님이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오실 거예요. 안다. 내가 다 받았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믿음을 지켰던 그건 내가 다 받았다. 억울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혼자 막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삭혔던 그 눈물, 그 아픔 내가 다 받았다.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힘들고 기다려주지 못하면서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도했던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다 받았다. 이제 내가 그 눈물 닦아줄게. 이제 내가 그 눈물 내가 닦아줘, 내가 위로할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내 가져가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딱 섰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물 닦아주려고 다 왔어요. 그런데 닦아줄 눈물이 없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해 본 적이 없네.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 본 적이 없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형제를 돌아본 적이 없네. 기도한 적이 없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없네. 민망하실 것 같아요. 내 눈물 닦아주려고 하는데 멀쩡해. 너무나 총명해. 눈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렸던 그 한 번의 눈물, 그 한 번의 눈물이 나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 내려놓고 혼자 삭혔던 그 한 번, 그 한 번이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형제의 부족함을 보고 약함을 보고 나를 오해하고 아프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도했던 그 한 번의 기도가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이에요. 한 번.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겠다. 내가 한 번 더 오래 참겠다. 내가 한 번 더 눈물을 흘리겠다.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겠다. 내가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한 번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번을 보고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요셉과도 비교도 안 되는. 보셔요. 요셉은 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하나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 한번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모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셀 수도 없는 수천만 명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순교를 했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교회를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예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게 뭐냐면 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당연히 있는 거지 뭐. 내가 맘만 보면 들을 수 있지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우리 청덕교회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할게요.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주일 말씀을 시영초 목사님이 하셨어요.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말씀 듣다 졸았어. 나도 모르게. 목사님 말이 너무 느리다. 너무 힘들다. 졸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저를 봤어요. 혹시 그런 모습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었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청덕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이네.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뭐 잘 사는 얘기네. 순종하라는 얘기네. 다 들었던 얘기네. 너무나 쉽게 듣고 너무나 쉽게 흘려버리는 저 목사님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느려. 나처럼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 거룩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 남은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교회의 주체인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 이 형제다. 그리고 구원해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자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울지언정 내가 감당하겠다. 나를 오해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고난에 내 육체를 채우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정말 이 말씀 외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시편 109편 4절 찾을까요? 시편 109편 4절, 우리가 이 말씀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는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교회에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건데 그런 나를 보면서 오해하고 잘난 체한다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야, 천국 지옥 가면 지가 지옥 가지 뭐 내가 지옥 가냐?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사랑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해? 나 이 형제 때문에, 이 자매 때문에 나 교회에 못 나가. 그래야 돼요? 그때 필요한 믿음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아픔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내 서운함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그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 형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그러잖아요. 요셉, 내가 너를 팔았지만 아버지가 있으니 나를 죽이지 말아라. 요셉 앞에 형들이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뭐예요? 형들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응? 나는 그 형들이 나 판 거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의 그 신을 그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낸 겁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는, 자신을 죽으려고 한 그 형들까지 사랑하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서러운 모든 것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있는 모습,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상을 주기 원하세요. 더 큰 영광을 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단련을 줍니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고 그 눈물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져보셔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는 정말 주인이시기 필요해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해요. 찬양대 보면서 내가 찬양대 도움을 줘야겠다. 교회를 보면서 내가 교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경험해서 합니다. 교회가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가장 빨리 성장을 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 보셔요. 작은 것에 충성해 보셔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 오면은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셔요. 무슨 어떤 것처럼 내가 성교를 나가야지, 하나님 위해 뭐 내 모든 걸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당 한번 둘러가 보셔요. 그리고 혹시 쓰레기 버려진 거 있나, 더러운 거 있나, 작지만 작은 것부터 줍고 작은 것부터 청소하는 습관부터 들여보셔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아셔요? 아무도 안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교회당 들어오면서 쓰레기 있네 하나 줍는 거,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 떨어졌네 휴지 하나 거는 거. 아니 누가 하겠지. 물론 누가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충성하면서 쓰레기 하나 주는 거, 작은 걸 충성하면서 더러운 거 하나 주는 거, 화장실에 가서 더러운 게 있으면 그거 내가 닦아내고 휴지 하나 주고 휴지 하나 갈아 끼고, 작은 거 같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겠다.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보셔요. 작은 것부터. 교회의 부족함을 내가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보셔요. 작은 것부터.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것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축복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축복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셔요. 지금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수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봉사회, 그 봉사 부서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일에 한번 들어보셔요. 수요 말씀 듣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습관을 들이셔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청동교회 분명 금방 성장을 해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리고 저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이사를 가서 정말 그 자립하는 교회를 가가지고 30년, 40년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7년, 8년 봉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하다가 전도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30명, 40명, 애들 빼면 한 어르신들은 한 10명밖에 안 돼. 성인은 한 20명도 안 돼.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25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모든 형 자매들이 교회 오면은 대강당으로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 둘러보셔요. 쓰레기 주소, 더러운 게 있으면 먼저 주소.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수요 말씀이나 주요 말씀이나 말씀 듣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죠. 교회가 성장 안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나에게 작은 충성.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나타내기 원하고, 나를 통해 복음 전하기 원하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작은 일에 충성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신도교회가 항상 그런 귀한 모습, 귀한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덕교회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나를 돌아보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청덕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임원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그런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전국에 하나 되는 학예 수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수혜를 위해 수고하는 그 많은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 207장입니다.